하는 거죠. 특히 이사를 가게 되면 주변에 교회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중국뿐이겠습니까? 그죠? 이슬람권 국가들 또 공산권 국가들에서는 뭐 신자가 많지 않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 좀 하고 싶어도 만약에 뭐 이사를 가게 되면 주변에 교회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주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대한민국은, 한국은 정말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많은 것 참 축복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많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교회를 기뻐하실까? 우리 수문교회는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수문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유다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본을 받아서 너희들 역시 그러해야 하지 않겠나, 뭐 대충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이 참 이렇게 선한 일, 좋은 일 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한 일을 했습니까? 내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는 선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 수문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메마른 심령이 넉넉한 심령이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함께 기뻐하고 칭찬하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 받지 못하면 심령이 메말라집니다. 영적으로 허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하고,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하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예배가 지루하지 않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기도도 힘들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 수문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문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헌신이 넘치고 구제가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넘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 종종 듣게 되죠.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거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변합니다. 말씀 중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목사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저는 요즘 이렇게 뉴스에 많이 뜨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 교인들, 또 목사님, 또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어디, 이렇게 확진받고, 어디 가지도 않은, 갔는데 거짓말했다,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아니, 금방 들통나는데, 요즘 핸드폰 들고 있으면 추적이 그냥 되는데, 왜 그렇게 해서, 다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리 해야지, 그 사람도 접촉을 했으니까, 빨리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게, 확진인지 아닌지, 그래야 또, 아니면 이게 점점 더 번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엊그제 코로나 검진 받았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예? 화요일, 수요일, 은행에 방문한 사람들 다 검진 받으라고 문자가 와서 제가 화요일 점심 때 잠깐 들렸는데, 근데 방문한 사람들 다 코로나 검진 받으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 문자 받자마자, 아니, 보통 확진자가 왔다 가면, 만약 12시에 왔다 갔으면 12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방문한 사람 검사 받으세요 하는데, 처음에 문자를 받았는데 시간이 안 적혀 있어요. 언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직원 중에 누군가가 확진자가 있었나 보구나. 그러면서 제가 검진 받으러 갔는데, 검진 받으러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그래, 검진 받고 또 오면서도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제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죠? 그분도, 저하고 접촉한 분도 확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가서 검진을 받아야 돼요. 검진 받는데 그 은행이다 보니까 수백 명이 와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3시간 제가 소비했어요. 그거 갔다 오는 거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확진이 되면 저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가서 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내 의사와 관계없이 본의 아니게 피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면서 또 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삶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손해를 입히는 삶이 아니라 참 유익을 주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제가 음성이 나왔죠. 음성이 나왔으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지. 제가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10시 조금 안 돼서 오전에 만약에 제가 확진을 받았으면은 제가 지금 설교 못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참
다른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임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10년 가운데 임하면 어이할꼬,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죄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없이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변화나 열매가 없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가정의 부흥, 사업장의 부흥, 교회의 부흥, 이 모든 것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친구 어머님이, 거기는 불교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선하다고 좋게 그렇게 말씀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은 교회가 칭송이 아니라 이것저것에서 어떻게 보면 상식 밖에 몇몇의 교회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비난받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목사다운, 성도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칭송받는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가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소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이 역겹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예 문을 뭐예요? 교회 예배당을 어떻게 해요? 다 문을 못 찌르서 문을 닫으라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그들의 중심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역겨워서 못 받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삶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삶으로 다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다시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가정의 부흥, 사업장의 부흥,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수문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생수의 강같이 날마다 충만히 임해서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부흥되고 사업장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수문교회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유대 전역에 극심한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마게도냐 교회들이 자신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럼 마게도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죠.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가 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마게도냐로 가죠. 여러분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성이거든요. 빌립보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들을 세웠어요. 근데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유럽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 당시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 극심한 가난 중에도 연보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1,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회들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방 지역에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라는 것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사 초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 전하는 것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면 서양 귀신 섬기는 거라고 전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또 핍박도 많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마게도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기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를 풍성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여러분 억지로 사도 바울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돕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돕는 손길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어떠합니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이미 1년 전에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정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고린도 교회는 돕겠다고 작정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혹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성취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나의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성취하면 반드시 유익이 되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의 그 최대 항구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가난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교회를 보았을 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유다 지역 기근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작정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자라고 많이 베풀고 부자라고 많이 나누고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색함 없이 베풀고 인색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것은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 있잖아요. 나는 게바파니, 그죠? 베드로파니,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바울파니, 나는 그리스도파니, 그렇게 분열이 일어났죠. 뭐 교회 분열만 일어나 있습니까? 보면은 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막 문란하기는 그지없고, 여러분,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형제 교회, 어려운 교회 베푸는 일에도 인색한 것입니다. 숨은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생수의 같이 흐르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 숨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형제 교회들을 많이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려운 교회들, 힘든 교회들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태풍 올 때나,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시찰 교회들 가운데 또 이제 상가교회 또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도 돕기도 하고, 또 코로나 이렇게 터지고 나서 또 필리핀에 또 예수반석교회하고 또 은혜 언덕교회하고 지교회인 은혜 언덕교회 또 이 쌀 나눔도 또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원래는 8월 달까지만 이렇게 쌀 나눔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 4, 5일 전에 예전에 한번 그 오후 예배 때 한번 그 필리핀 선교사님 한번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죠. 박영대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금 필리핀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서민들 한 절반가량은 다 일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하던 분들 가운데서도 절반 정도. 거기는 제조업이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뭐 현대 자동차, 그 다음에 무슨 조선사, 이런 철강, 이런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뭐예요? 그 외국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돈을 보내고, 그래서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 이제 몰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근데 지금 어때요? 다 경기가 어렵지 않은 거 전부 다 거의 다 실직했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그래요. 참, 굉장히 어려운데 난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8월 달까지만 이렇게 쌀 나눔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또 마음이 또 살짝 동화돼요. 어쨌든 또 당회에서 또 이렇게 서로 해서
좀 더 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준 모범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본이 될 만합니다. 그들은 시련 중에도, 극심한 가난 중에도 더 힘들고 어려운 형제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풍성하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배워야 할 헌신과 나눔의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언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으면 썩고 도둑을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썩을 일도 없고 도둑 맞을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며 돕는 일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숨은 교회가, 우리 숨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는 좀 무관하지만 우리 숨은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하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통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 읽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약속의 말씀 역시 살아있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영성 관리의 최고의 방법은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영성 관리하는데 최고의 방법은 큐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자연히 기도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묵상한다면 기도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중에 큐티 책들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큐티 책을 가지고 또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내가 하루에 몇 장씩 읽겠다 정해서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으로 또 읽으면서 잠언서를 또 하루에 한 장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1장까지 있으니 보통 한 달에 한 번 읽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동안은, 몇 년 전에 한동안은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었었는데 또 안 읽다가 제가 또 최근에 또 읽고 있어요. 잠언서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이 내 영성 관리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숨은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모든 성도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우리 수문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실교회 목사님은 저보고 미얀마에다가도 좀 하자고. 왜냐하면 그 성실교회하고 삼양 같은 시찰에 있는 그 삼양교회 두 교회가 미얀마에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해마다 졸업생이 있는 거죠. 그 해마다 현지인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것이죠. 그 성실교회는 그 졸업생 가운데 한 사람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지어주고 교회를 한다 그래요. 그럼 신학생이 졸업하면 뭐 해야겠어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냥 제 현재 그냥 생각에는 미얀마 신학생들이 이렇게 배출되는데 미얀마에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또 동력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외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 수문교회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오늘 잠언서에도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수문교회가 또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등등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수문교회가 특별히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를 나누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수문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